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한 군대의 백부장이라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사회 구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게 이제 공동체지요.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져야 또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돼야 국가가 또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사회가 평화스럽고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제목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행복 가정 어떻게 만들어갈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합니까? 아니,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갈까? 행복한 가정,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이란 느끼는 겁니다. 행복이란 맛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부유하며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굴리면,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옷을 입으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행가고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부유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높은 권좌에 앉은 사람들이 가슴 깨어지고, 좋은 차를 부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자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의 가정조차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행복은 사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항상 행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요새 많이 말한 말들, 단어가 있습니다. 웰빙.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죠. 초체력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 행복은 자기만 행복입니다. 우리 가정만 행복입니다. 남의 행복은 남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된다. 그래서 남이 어떻든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회가 서로 엉켜서 싸우게 되고, 사회가 서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게 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 오늘도 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인생 이런가 보다, 그런 생각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봐도 예수님께서 이까 오셔서 다니시던 곳, 예수님 마음에 있던 사람들은 병든 자였어요. 낮은 자였습니다. 세리보다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삶 속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삶보다는 오늘도 고통하며 울며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예수처럼 낮아지고 예수처럼 섬기고 예수처럼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행복은,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간 것인데요. 어떻게 만들어가냐?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뭐가 많아도, 마음 부유할지라도, 건강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부유함이 있다면 공허함만을 맛보시는 거죠. 솔로몬이 마음껏 누려보고 살아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죠? 인생이란, 하나님 없는 인생이란 헛되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행복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이걸까 저걸까, 나는 이거면 돼, 나는 저거면 돼, 사람들마다 행복 조건을 위해 찾아가지만 일평생 애쓰고 수고해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행복의 역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행복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 가정이 나왔어요. 고넬료 가정,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정이 등장하지만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 고넬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 가정이 뭔가 하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어쨌든 간에 행복이라는 것은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내 중심의 삶을 산다면 절대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불구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씩 나오잖아요. 설 명절 때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형제 다 모입니다. 추석 때, 명절 때 모이는데 어떤 가정들은 서로 다독거려주고 서로 화평하면서 이해 못한 이야기 밤새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 가정은요, 설 명절 때 서로 싸우다가 헤어지고 명절 뒤에 지키지 못하고 헤어진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서운한 것만 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란 그런 주제보다는 나의 행복이라는 것만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의 상처를 건드리게 되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싸움의 불씨가 돼서 명절이 아닌 명절이 전쟁이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에요.
나를 버린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행복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 난 하나님 중심에 있는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계신가, 먼저 그것을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 1절 보게 되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장교다. 즉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인데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 나라의 군대의 장교란 사실이에요. 이것이 고넬료가 어떤 신분이냐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고넬료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고넬료는 군인이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다. 국적은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넬료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냐, 그것을 말하지요.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즉 이방인이라는 것과 군대의 군인의 장교란 이 자체를 보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어려운 형편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 중심의 행복 가정을 만들어가기 좋지 못한 어려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잊어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위적인 신분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군인이고 그리고 백부장이다 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 경건한 사람이란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고넬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요건이 여기 있구나. 경건한 사람이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경건하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넬료의 경건이 헛된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가 경건하여란 말은 그가 경건하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경건하여 뒤에 경건의 증명이 막 붙어요. 야고보 2장 26절 나오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 죽은 것,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한 고넬료가 진짜다. 고넬료 신앙이, 고넬료 경건이 진짜다 라고 하는 증명이 딱 붙는데, 사절 보게 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리고 잊어보게 되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 고넬료가 경건하다는 증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그리고 뒤에 나온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이것이 없더라면 그가 경건하여란 말은 그 사람을 좀 높이려 하는 아버지의 글에 불과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다는 것은 행동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항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려워도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신앙은 행동 보여줘야 돼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을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전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입만 무선 무관하고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역시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자식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라고 막 그렇게 외치면서 얘기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내 자신 어떤가, 실천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본받지 못한 모습이 없는가 봐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보게 되면 참된 경건은 뭐냐, 환난 때, 환난 때에 고아 과부를 돌보고, 환난입니다. 전체가 나라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고아 과부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 참된 경건이다. 그리고 참된 경건은 뭐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 신앙이 가짜인가? 그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봐야 돼. 그 삶을 바라봐야 돼. 기독교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 사람들에게 교회나 다닌 너나 안 다닌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교회 다닌 모두 죄를 짓고 교회 안 다닌 나도 죄를 짓고, 오히려 정 사람들은 교회 다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언론에 많이 기독교의 잘못이 막 들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가족, 친족들에게, 가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말은 잘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 신앙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짠맛 이름 소금, 불 꺼진 등잔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어요? 혹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기 때문에 누군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어버이주를 맞이해갖고 부모와 결별하고 있는 사람, 자식과 인연을 끊고 있는 사람, 뭔가 관계가 끊어지고 뭔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만 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과 입의 말과 행동 다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냐,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인가. 짠맛의 소금은 길에 버려져 제가 사람이 밟을 뿐만 했어요. 밟힌다 했어요. 지금 교회가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저러냐 라고 손을 당한 것이 땅에 길에 던져서 밟히는 것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예수 믿거나 잘 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포인트가 아니고 천국이 포인트이요. 그 우리 삶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참난 신앙인데,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 큰 아파트, 슈퍼에서 마트로 반당 공부 점점 높아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표인 줄 알고 있어요. 삶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의 종교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신앙, 참나온 기독교를 세상 종교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 이웃에게, 친족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믿는 예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손해보려고 하고,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것이고, 잘 널 깨지 말라, 그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은 질서가 지켜져야 돼.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권리는 내가 하시는, 취하시는 것이지.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의무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바르게 살고, 참나 예수님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더라. 예수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잘 가르치고 훈계하더라. 예수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더라. 이걸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야만이, 그리고 세상 나가서도 직장이든지 어떤 공동체라든지 질서를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 일에 충실히 다하는, 아마 이렇게 되면 회사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게 나갈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최선을 다하고, 책임있게 일하고, 아마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선합니다. 아마 그런 체험 공부를 낼 때 아마 그런 단서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뺀질거리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들은 난 아버지 부모니까
넌 날 섬겨야 돼. 내가 너한테 길러준 진짜 많은 자리 가라앉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넌 나에게 해. 물론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형편 놓여 있든지 자식은 부모에게 낳아준 하나님께서 통으로 쓰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모의 권리라면 부모의 의무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양육이란 말은 세상적인 것을 말하면 먹이고 입히는 거죠. 교육시키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부모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신앙으로 본을 보여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가르쳐 나가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그런 큰 자녀가 나이 먹었다고 돈 늙었다고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아닙니다. 자원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잘 키우면 늙어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연하는 것처럼 자식이 어리게 행하는 대로 나중에 받는 거예요.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그렇게 자식 길렀다면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공경하지 못할 거예요. 또 자식은 이브레서 6장에 들어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주 안이라는 말. 예수님 안,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out Christ. 말씀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어긋난 시킨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상식 볼 때는, 내 기준 볼 때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더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거 첫째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순종하고 내 밖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조금 순종한 척하고 내가 내 마음 안 들면,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내 마음 내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싫어요? 안 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명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보게 되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가정이기 때문에 너 이놈들 예수 믿어야 돼. 이 저렇게 해야 돼. 강력하게 하지 않아도 그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온 가족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을 가르쳐드리며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남을 탓 많이 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란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잘 된 것은 가족 때문에, 가족 덕분에 뭐 때문에 라고 돌려버리고 안 되고 나 때문이라. 우리 가정들, 사람이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니 은혜가 안 주시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불불에서 터진 마음들이 하나도 행복하죠. 하나님보다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고넬처럼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가정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